하나님과 나를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충만한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라 예수를 품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범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힘들어요. 항상 감사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화해자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거의 초반에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찬양 기억하죠?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잠시요, 사탄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여러 개도 아니에요. 단지 한 개가 없음도 결핍으로 여기게 하고요, 그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든 동산에 나무있는 실과를 다 먹게 했습니다. 감사한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거 하지 마. 이것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는요, 계속 그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사단은 그것을 갖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그 실과만을 먹지 못하게 할까? 이것만 묵상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 감사한 것들을 주셨는데 없는 결핍을 사단은 찾아내서 그 한 개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눈앞에 시급한 일들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응답 없는 시간이 마음이 급해지는 시간으로 바뀌고요, 없음이 너무 크고 자금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보호하심, 이것들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게 사단은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끊임없이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른 우리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우리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셨는데 이 건강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요, 대부분 우리 안에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다른 우리가 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겹겹이 포장하고 있는지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좀 벗겨주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겹겹이 쌓여있는 것들은 누구로 인한 거냐? 다른 우리로 만들었던 사단의 다른 소망을 주고 다른 것을 붙잡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포장해서 만들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허물 삼아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아예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진리는요, 사람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목도하고 있을 때 감사하고, 내 주머니에 무엇인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바쁩니다. 제가 예전에 저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아무튼 모든 때마다 이게 대학생들 모아놓고 찬양하고 막 선교사님 모셔놓고 막 그 집회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99년대 때에는요,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워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 대한민국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그때, 제가 이제 커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기서도 커피 뒤에서 막 오늘도 좀 내리다 왔는데, 커피를 이제 하면서 집 앞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알고 계신 사장님이 계셔서 저를 이제 이렇게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커피를 되게 이제 좋아하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일하면 시급이 막 2,700원 막 이런 때였어요. 지금은 시급이 꽤 비싸잖아요. 지금은 시급이 얼마예요? 9,860원. 그때 저는 2,700원, 800원 막 요때 3,000원이 채 되지 않을 때, 그때였어요. 99년도에. 그때는 이제 알바하면 알바비 정산을요, 이렇게 봉투에 줬어요. 계좌번호. 그렇게 해서 이제 주지 않고 봉투로 줬는데, 그때 받았던 돈이 한 30여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우리 대학생 선배들 있고 아는 분들 계시니까 요거 갖다가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사야 되겠다. 근데 하필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선교에 대한 열정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 다 드려야 됩니다, 막 놀라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내 안에 있었던 그 이치 에스프레소에서 받았던 박경호 사장님이가 그분이 주셨던 그것을 고스란히 냈어요. 제가 요거 외에 어떤 지갑도 갖고 그 전 재산이었어요. 집에가 차비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막 그런 나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부여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모두 축제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집에 갈 때 걸어가더라도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노트북이 이제 좀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노트북을 이제 사라고, 그때는 30만 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2007년도 이후니까 2017년도에는 한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를 이렇게 주셨어요, 누가.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다가 이거 노트북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과거로 넘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드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썰랑 그걸 사버렸어요, 노트북을. 지금 있는 그 전 노트북은 아니고 다른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마치 잊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우리 안에 계속 허물을 입게 만들었던 사단은요,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뚫고, 그 사이를 뚫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진짜 진리의 빛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안한 마음에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였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서 쓰였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곳에 쓰임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생각나면 기도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생각나면 전화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분에게 헌금하게 되고,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버릇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 주는 사단의 유혹과 이 땅에서 만족하게 만드는 것들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우리로 만들면요, 다른 우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다른 우리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겹겹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기에 그 허물 속에 비집고 오셔서 저에게는 밝은 빛을 비춰주셨지만, 성경에는 또 어떤 일이 나오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했잖아요. 완악함을 그대로 내어버리십니다. 완악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완악함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우리로 지내가고 있다면 어서 속히 빨리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넓은 문 말고요, 좁은 문. 좁은 문을 찾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기 좋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을 포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순서에 잘 맞게 나열한 것이 무엇인지 사지선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복음의 순서거든요. 진리의 순서. 1번 순종 은혜 축복, 2번 축복 은혜 순종, 3번 은혜 축복 순종, 4번 은혜 순종 축복. 한 30초 정도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답을 하시는데 손을 들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어린 양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1번이 답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1번이 답 같다. 순종하고 은혜야 받고 축복받고. 자, 2번 같다. 축복받고 은혜 받고 순종한다. 자, 3번 은혜 받고 축복하고 순종한다. 자, 4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4번 은혜 받고 순종하고 축복한다. 지금 손 드신 분이 정답이에요. 팀 켈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라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냐면요, 순종하고 은혜 받고 축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 이 정도 분량 차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에 고리들이 있어요. 전부 다 종교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에 대한 것들로 하나님과 저번 주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우리는 당신의 그 언약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말씀 지키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뒤바뀌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엉켰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순종, 그래서 강요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래야 은혜 받지. 그래야 축복으로 연결되어지지. 너 아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복 받지 못하는 거야. 끊임없는 종교심인 거죠.
다른 우리를 만드는 끊임없는 종교심. 그래서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아. 그래야 복을 받지. 라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침범받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매 순간마다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과 은혜의 순서를 잘못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나처럼 누군가가 발견하지 못할 만큼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매일의 삶에 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은혜, 순종, 축복을 아는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머리로만 알 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 믿음이 곳곳에 작용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태도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태도라는 그릇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대요. 나 이렇게밖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래. 내 MBTI가 뭐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죄인이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남는 것은 죄인밖에 없어요. 그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서 내 자신의 끊임없는 목소리를 주장하고 내 성격을 들이대고 내 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 받았고 순종하고 있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순종하여서 은혜가 내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당신을 찾아오니,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부동산도 주시고 고기도 마음껏 먹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내 모습으로 순종을 가눠놓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은혜를 받았다면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연결되어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곳에 연결되어지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은혜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사랑이 정말로 나에게 부딪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함은요,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품고 순서를 뒤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량을 채워야지 응답하신다? 여전히 내가 주어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시고요,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같은 순종이지만요, 다른 동기의 순종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순종해야지만 된다라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효과적이에요. 두려움을 심어줘서 열심으로 그에게 종교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은혜 받았지만 순종조차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요, 그 사랑 안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사랑을 받게 되어지며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말이 변해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 자신 앞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는데,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 못 받는 존재이고, 은혜에서 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탈락한 존재였는데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없어요.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나의 얼굴은 항상 일그러져 있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의 마음 항상 불편해요. 다른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점검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미 아니라 진짜로 내 가슴에 와닿게 되어지는 암. 그래서 대림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 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그 동기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면 올수록, 그가 오면 올수록 두려워집니다. 그가 오면 올수록 내 마음이 떨려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안에 먼저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 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거셨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성탄절이죠. 그 성탄의 기쁨은 은혜 안에 충만한 사람은 누릴 수 있고요, 은혜 안에 가득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기뻐요. 그런데 그날이 다른 우리가 된 사람들은요, 다른 걸로 기쁘고 다른 것으로 인상 찌푸리고 다른 것으로 그냥 그 오늘의 기분을 풀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순종과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요, 24일, 25일 내 하루가 그냥 싹 망가졌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나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문을 두드려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을요, 우리는 축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일매일이 정말로 축복된 삶, 매일매일이 정말 감사한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집에 먹을 게 많이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갑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너무 여기 이 공간도 그렇고요, 제 동생도 그렇고 들려오는 어떤 목사님의 누나도 그렇고요, 그냥 매일매일 작년과 같지 않고 오늘 하루가 더 힘들대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견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 넘어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해 보겠습니다 라고 힘내고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함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애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순종이지만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같은 순종이지만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면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정도 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대해 우리는 사랑의 감정과 감사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것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드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 내가 오늘도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은혜로 충만하다, 나는 오늘도 은혜로 걸어간다. 그 은혜로 걸어간다는 사실이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예수와 손잡고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명은 지킬 만한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죠. 말씀 하나 쓰는 거, 에이 뭐 그냥 뭐 안 해도 돼, 나 다른 거 하는 거 있는데 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을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적이 있었는지. 그냥 알기는 알죠. 그냥 깨닫기는 했죠. 기도에서 눈물은 좀 났겠죠. 근데 그것이 연결되던가요? 그것이 매 순간 나타나던가요?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나의 감정과 기복대로 행동하는 것들은요, 내가 지금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나는 그런 생각들과 상황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화를 내고 나는 오늘도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마다 그분께서 어떻게 나에게 임하셨을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갈까 고민하는 사람은요, 그런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것을 누가 봐요? 자녀가 봅니다. 그것을 내 아내가 보고 남편이 봅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은요, 지금 바로 내가 그 일들을 시작한다고 해서 될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은 아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들이 때로는 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쉬운 겁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에 값어치 있는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를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나의 삶의 한 소절 한 소절이라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려는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자녀들이 봅니다. 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자녀가 봐요. 2023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지만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나에게 부딪혀지는 말씀으로 매 순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축복의 산물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유혹을 이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시고 그 안에 순종하시고 그 안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 삶은 축복입니다. 다 같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잘되고 괜찮은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돌베개 메고 주무셨고요, 그냥 들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 입으로 탄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볼까요?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둘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을 맛보고 싶으세요? 진정한 축복 안에 머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사랑과 감사의 감정으로 순종하며 그 태도를 이뤄가고 그 그릇 안에 축복이 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라이트하우스 파주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